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이 데살로니가 및 베레아 사역과 아데네서의 아레오바고 설교, 여러 2차 전도여행 중에서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9절 데살로니가의 전도사역입니다. 전도사역은 쉬운 게 없다고 그랬죠. 근데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빌립보 남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데살로니가는 이 데살로니가 지방의 수도예요. 굉장히 큰 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큰 상권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그만큼 원활하죠. 활발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경건한 헬라인들 무리가 그 중에서 또 귀부인들, 이 귀부인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어디서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복음만 전하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또 문제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또 시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바울과 신라를 숨겨주었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읍장에 끌고 가서 곤역을 치룬 끝에 보석금을 주고 놓아 보내게 됐죠. 나중에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몇 번이나 돌아가려고 했어요.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가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받으면 괜찮아. 그죠? 자기가 고난받으면 괜찮은데 자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당하니까 미처 못 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3주 동안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떠났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중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고 아가야 지방까지 그의 소문이 날 만큼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신앙 말씀을 많이 들었다,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건 아니고, 그죠? 변화되려 가면 이렇게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 몇십 년 자랑하지 말고 나는 뭐 모태신앙이라고 뭐 자랑하는데, 모태가 뭐예요? 하도 못한다고 해서 모태하냐. 그러니까 연조 자랑하지 말고 빨리빨리 변화되셔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바울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거기서 80km 떨어진 베레아 지방으로 갑니다. 여기는 약간 소도시예요. 작은 도시지만 또 그곳에 가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특별히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에 편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싹싹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냐면 구약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과 이걸 잘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는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맞는지. 그냥 감동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냐, 이걸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연구해서 맞네, 진짜네 라고 인정을 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도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라서 그래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잘 기초를 쌓아두니까 이 사람들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근데 가끔 이 감정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많이 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막 교회에서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래요. 그분들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 이게 말씀이 기초가 되네. 말씀이 없이 그냥 기분과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회가닥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그냥 평소에 말도 없이 그냥 성경 읽고 하신 분들은요, 이분들은 진짜 진득하니 어려움이 와도 변화가 없이 그냥 꾸준히 가시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말씀 위에다가 이 말씀을 기초하고 그래 신앙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의 기초 위에다가 신앙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왜 영성훈련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다 성경 하는데 왜 성경 말씀을 쭉 가르치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영성을 세워야 돼.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이 말씀 없이 그냥 뭐 기도 5시간 합시다, 막 은사 받으십시다 이래 거놓으면 말씀의 기초가 없이 세워놓으면 나중에 흔들려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80km나 떨어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참 대단해요. 지금 요즘처럼 뭐 KTX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뭐 말 타고 이런 거 왔겠죠. 80km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겁니다. 참 그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가렸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모르면 그냥 자기나 지옥 가면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길 못 가? 너도 못 가. 내가 못 가니까 너도 못 가. 이러면 되냐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 자, 넘겨서 한편 유대인들의 거듭된 박해는 오히려 복음을 신속하게 여러 지방으로 전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주 만에 데살로니가 떠났죠. 또 베레아 지방에서도 얼마 있지 못하고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아덴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몇 주 지나면서 복음이 그냥 빨리빨리 전하게 되는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빨리 해요. 하나님도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막 돌릴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신가. 이게 전도하고 싶은, 구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열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아덴으로 갔죠. 16절 34절이면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헬라의 문화의 중심지고요, 그때 당시 로마에 있는 머리 좋다는 사람들, 철학한다고 하시는 분들, 뭔가 좀 말빨 있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아덴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뭐하냐, 자기들의 지식을 논하면서 누가 세냐, 누가 지식이 떠오냐,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옛날 우리 한국에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일은 안 하고 맨날 그 글로 했던 것처럼 이들이 자기의 학문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다는 사람은 다 어찌면 다 모여 있어요. 그때 당시 그 헬라 로마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그 철학이 있잖아요. 철학의 두 학파가 있어요. 한 학파는 뭐냐, 에피쿠로스 학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습니다. 인생 뭐냐, 즐겨. 쾌락이 있으면 되지 뭐. 뭐야, 이게 즐겁냐 안 즐겁냐, 이게 모든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스토아파가 있어요. 이 스토아파는 또 정반대예요. 이건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파가 맨날 만나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유대에 그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네가 나니 내가 나니, 네가 좋냐 내가 좋냐, 뭐 이 싸우는 것처럼 이 바로 에피쿠르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서로 만나면 서로 자기가 좋다고,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 학문과 철학에는 유명한 그것이지만 종교적으로는 매우 미신적이고 불경건하여 당시 아덴에만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이성을 자랑하는데 가보니까 우상이 300개, 공식화된 우상만 300, 그다음에 그 만들어낸 신상만 3만여 개. 그러니까 뭐 천지가 우상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막 천지가 우상이야, 막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공부 잘한다고 미신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도요, 미신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카이스트 그러면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연구하고 뭐 한때 고사 지낸대, 고사. 돼지 머리를 갖고 코에다가 10,000원짜리 꽂아놓고 비나이다 그런데 그게 참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머리 똑똑한 사람이 저럴까. 지식하고 이건 달라요. 영적인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개한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거 말 못하는 돌멩이나 뭐 이런 깎아놓고 거기다 신이라고 섬기는 이 모습 보면서 막 분개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이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이런 장소를, 광장을 말합니다. 자, 거기 가가지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논쟁을 벌입니다. 사도 바울도 꽤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한마디 뭐 이거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들과 지적으로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요, 남의 말 안 듣거든요. 하여간 박사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말만 옳다 그런 거예요. 자기만 옳고 다 안 됐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니까 신기하다라고 듣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과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뭘 못 받아들이냐, 부활. 여러분 헬라 철학도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뭐 천국 얘기하면 뭐 좋은 데 가자는 거지, 뭐 다 좋은 거야라고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 가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에는 이 사람들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의 철학으로나 모든 걸 통해서 이 부활이 없는 거야. 부활이라고 하는 사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을 전하니까, 야, 그건 너무 어렵다. 다음에 만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 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한계, 지식의 한계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소수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아덴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실수한 게 뭐냐면, 이들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지식 많은 사람이니까 자기 지식과 자기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전도해야 한 거예요. 이게 실패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식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하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식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전도해요. 그러면 저는 복음도 모르고요, 말씀도 모르고요, 뭐 몰라서 못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진짜 무식해요. 진짜 전도 잘하는 사람 무식해요. 가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와요. 참 신기해요. 우리는 가서 아무리 예수님에서 설명을 다 해놓고 사형리를 해도요, 영접합시다 그러면 다음에요. 그러는데 이들은 그냥 아무 말도 없어. 그냥 밑도 끝 없이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 예 하고 온단 말이에요. 왜냐? 그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고 전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영적이해 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철학자나 지식인, 정치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상황에서는 그들을 굴복시키고 복음의 위대함을 알릴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세워졌다. 오늘날 우리도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부단히 세워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기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복음 전할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먼저 새롭게 된 우리는 영육 간의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하여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을 복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다양한 생각과 문화 속에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 또한 복음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도 복음 전파하는 과정과 방법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 달랐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갖추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18장으로 가지요. 이제 18장에서는 이제 고린도 사역, 또 에베소 경유 사역 및 제2차 전도 여행 종료와 또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4절 바울의 고린도 체류. 이래 보면은 제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기착지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고요. 아덴이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라면 고린도는 발칸반도 남쪽에 위치하여 지중해의 상업과 무역권을 장악한 번영의 도시로 물질적으로는 번영했으나 도덕적 타락이 심각하여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로 유명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은 곳에는 항상 뭐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건 상업도시예요. 이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생활화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고린도. 특별히 이곳에는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요. 이 신전에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말이 여사제지
실상은 뭐냐면 돈 받고 매음하는 이런 창녀들이랑 같은 거예요. 그냥 신전에 그냥 그 사람들이 있어요. 신전에. 그래서 그 신전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이런 음란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란 말이에요. 따라서 고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가 많으니까. 참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정말 이런 곳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중에도 예수 믿을 사람이 구원받을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본도 출신 유대인으로 로마에 이주하여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 고린도로 이주하여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부분은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는데 굉장히 또 큰 도움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또 이 부부의 하는 일이 뭐냐? 장막 깁는 일이에요. 장막 만들고 또 장막 수리하고 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하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이 갔다 보니까 말이 잘 통하게 되고 같이 또 사역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바울을 돕는 정말 신실한 평신도 부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 바울이 영적으로 죽음의 도시 같았던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큰 힘과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이들 부부는 훗날 바울의 기억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신실했던 동역자로 남게 되었다. 사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동역자예요.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가 얼마나 있는가. 정말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겠죠. 그지? 이런 분들이 없다면 힘들겠죠. 목회를 해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런 신실한 동역자가 되길 바래요. 정말 목회자들을 돕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셔야 돼요. 예. 이런 동역자가 되시길 바래요. 예.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고린도 전도 사역.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인 전도 사역은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쫓겨났지요, 베레아서 쫓겨났지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떠났던 디모데와도 헤어지고, 실라와도 헤어졌었어요.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고린도에서 이제 실라도 만나고 디모데도 만나서 이제 다 하나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사역을 하게 되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갖고 도착했고, 또 실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함께 전도 사역에 필요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 헌금을 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계를 위한 장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디모데와 실라와 더불어 안식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은 평일에는 장막 깁는 일에서 돈을 벌고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썼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를 보내니까 이제 돈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제 일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요. 이걸 보면서 이 목회자가 돈 갖고 하는 거 참 이거 어려워요. 목회하면서 참 돈도 벌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참 힘들거든요. 두 가지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리 목사님들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물질로 이렇게 어려움 나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매진할 수 있다는 게 참 복이 있죠. 큰 교회는 뭐 이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작은 교회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자, 바울이 전도 사역이 본격화되자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복음 증거를 비방하고 나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옷을 떨어버리고 회당에서 유대인을 향한 복음 증거를 중단한 채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에 가서
그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막 유대인들이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대 회당에서 옷을 떨쳐버리고 이젠 아예 유수도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디도 유수도는 본래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다시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고린도 전도사에게 본부로 제공합니다. 아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죠. 예배초소 내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유스도도 고린도에 있는 자기 집을 사역의 본부로 내놔요. 그래서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게 초대교회에 이런 헌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헌신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누가 헌신해야 될까요? 돈 많은 누가 해야 되나요? 꼭 돈 많은 누구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라도 얼마든지 내 형편상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없는 거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그걸 고민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복음을 배척했지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과 더불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은 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고린도 전도의 큰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당을 관리하고 총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회당에서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난 예수 믿을래 하고 그가 회심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회당장이 갔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와서 전도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편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라 라고 왜 주님이 친히 나타나서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울이 아덴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전도 사역을 하고 왔잖아요. 그죠? 자기는 막 거기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로 왔는데 사람들은요, 일이 잘 되면 막 기고만장하지 않아요. 좀 뭐 자신감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실패하면요, 이게요 굉장히 그게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 한번 실패를 하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 그런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고린도에서의 박해. 거기 왔는데 또 유대인들이 막 박해라고 이제 겨우 좀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있으려나 했더니 막 회당에서 쫓아냈지. 막 이런 과정, 여러 가지 박해. 자, 이런 걸 통해서 위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죠. 주변에 보시면 아토르디테 신전이 있지. 또 막 그 창녀촌이 막 바글바글하지. 막 도덕적으로 이 사람 타락되어 있지. 그 환경적으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 전도가 될까? 이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도 그렇게 당당하던 바울도 위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위축되어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 성에 내가 나의 택한 백성들이 많다. 그런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위로, 또 제 사명, 이걸 또 주시는 게 굉장히 바울에게는 힘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음성을 놓고 나니까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가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바울이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성령 충만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여기에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유대인의 바울 제소와 갈리오의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꽤 오랜 기간이죠. 보통 뭐 3주 뭐 이 정도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랬는데 여기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공을 들여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그러니까 힘들게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이 들겠어요. 그죠? 저도 보면 그래요. 뭐 제가 개척한 모든 교회가 다 정이 있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진짜 어렵고 힘들게 했던 교회가 지금도 그게 남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역을 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신을 보내고 막 하는 이유가 자기가 힘들게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부분을 보게 돼. 그때 이제 발생한 사건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바울 복음 증거를 막기 위해서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뭐라고 고소하냐?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죄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즉 바울이 로마법상 정부가 허용하지 않은 불법적인 종교를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때 당시 로마에는 종교의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나 로마 정부에 등록되어진 로마 정부가 등록돼서 허용한 종교만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흥 종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 함부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이용해서 이건 불법이다. 얘네들은 등록도 안 돼 있는 어떤 그런 종교를 전한다라고 지금 전한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교회는 로마의 종교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아직 기독교는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직 정식으로 로마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등록도 안 해놓고 이렇게 전도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유대교나 기독교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은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 총독이 들어보니까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어떤 율법적인 문제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거기 종교적인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끼어들면 그 속에 들어가면요 헤어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로 안 굽혀요. 그래서 여러 전쟁이 있지만 가장 무섭고 살벌한 전쟁이 종교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요? 다른 전쟁은 양보해요. 땅 뺏기, 그래 우리 절반 이렇게 뚝 떼서 이거 넣어갖고 하자, 이렇게 돼요. 땅 뺏기는 그냥 이렇게 양보가 돼요. 근데 종교 전쟁은요, 자기가 이거 믿는 게 이게만 옳다고 믿기 때문에요, 너 죽고 나 살자지. 그러니까 종교 전쟁을 하면 진짜 모든 전쟁에서 가장 큰 전쟁이 종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괜히 거기가 끼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 문제구나, 니네 해결해, 기각. 이렇게 해서 법원에다 고발했는데 그냥 기각을 시켜버린 거야.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음모는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소가 기각되자 유대의 회당장인 소스테네를 구타합니다. 네가 시원찮아서 그래, 그러면서 괜히 그 화풀이를 회당장에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재판할 때는 항상 재판관들은 뭘 보냐면 전례, 판례를 보는 거예요. 판례.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앞에 있는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 판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할 때 보면 판례에 따라서 이런 말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징역 5년 들었으면 사건이 똑같으면 판례에 의해서 징역 5년,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판례를 남기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레오가 이걸 기각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법정에서 판례 보니까 이건 기각이더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소해도 이건 이 판례에 의해서 기각 이렇게 되어지는 이거 아주 좋은 선례를 여기에 남기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면 2차 전도 여행이 종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사역을 끝으로 해서 그가 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가 귀환하면서 이 갱그리아 지방에 왔을 때 머리를 깎았어요. 자,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고 나시린이 제도가 끝나면 그 나시린이 끝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의식이 뭐냐, 머리를 싹 미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어딘지는 몰라요. 상황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기 자신을 나신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니까 갱그리아에서 자기 머리털을 싹 밀고 서원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19절 21절이면 이제 팔레스틴으로 오는 중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베로는 고린도에서 팔레스틴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은 직통이라고 직행 있잖아요. 자, 근데 그게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역선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 동네 가서 쉬었다가 며칠에서 짐 싣고 내리고 또 갔다가 또 내려서 짐 싣고 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배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 시간이 가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잠시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건도 내리기도 하고 또 새 물건도 싣기도 하고 또 사람도 태우고 그냥 가게 되는데요. 그 며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며칠을 이용해서 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그 좀 쉬지. 그잖아요. 2차 전도여행 다 해고 마쳤으니까 좀 쉬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그 틈을 못 참고 또 가서 전도합니다. 가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니까요. 막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막 전도 받으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시다면 내가 다시 오겠다. 예,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거기서 떠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에베소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다음을 약속하고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3차 전도에 에베소에 갑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도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겠지만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돼요. 그죠? 특별히 교인들 간에서도 이렇게 약속을 하면 좀 지켜요. 가족 간에서 지켜야 돼. 그래야 신뢰가 되고 그 사람이 말해야 복음을 전해야 신뢰가 되지.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 천국 가봐 그러면 또 거짓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시 온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온다.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감으로써 2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예,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자마자 바로 또 3차 전도여행을 또 준비하고 또 떠나. 참, 이처럼 바울은 이방 전도를 위해서 조금도 자신의 평안함을 구하지 않고 그러한 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옛날에 어른들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동네 사람들 동네 잔치하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너나니 막 그러면서 합시다. 네, 노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젊었을 때라고 나중에 늙어서 놀러 가야지. 놀러 가야 뭘 놀러 갈 힘이나 있어야 놀러 가지.
예, 놀러 가는 것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 그냥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지금 일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치면서 금방 2차 전도여행 마무리했는데 또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열정적인 그 복음 사역이 있었기에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이 오늘 그 열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작과 아볼로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래 보면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는 사실과 에베소 전도 사역의 예비적 상황을 설명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던 아볼로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뭘 듣냐? 복음을 받게 돼요.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같이 오다가 이 에베소에 막 복음이 증거되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마 부부를 이 에베소에다 남겨두고 바울만 갔다가 다시 온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누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를 만나냐? 이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만나뵈 복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만나뵈 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볼로는 누구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도시가 있어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살고요.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요. 연구도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특별히 여기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70인역이라고 그러죠.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70명의 장로들이 성경을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곳이 어디냐?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가 뭘 발견?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순수하게 뭐예요?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어디까지? 에베소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열정이. 그런데 문제는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요. 그 다음에 헬라 철학도 알아요. 웅변순도 잘 알아요. 수사학도 능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알 때 뭐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로 머리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성령 세례 이런 걸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성령까지는 못 전하는 거예요. 왜? 그 한계니까. 그러다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딜 소개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소개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은사까지 받으면 이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민하다가 이 사람은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에 가면 기도하면서 이것만 깨지면 열리면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아볼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원래 똑똑한 데다가 말도 잘하지 뭐 이러니까 거기서 이 유대인들을 말로 이겨버려요. 워낙 똑똑하니까 말로 이 아볼로를 이길 사람이 없어 유대인들이. 예,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써.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하잖아요. 웅변술 이런 게 잘하니까 웅변술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 듣다가 말 잘하는 또 아볼로 이 목회자 설교 듣니까 너무 쏙 빠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또 게바파가 있고 나는 그리스도파가 있고 네 파로 나눠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네, 각자의 사역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보면 다 사명이 다르고요, 역할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큰 교회 오면 원로 목사님 물러가고 또 새로 목사님 오시잖아요. 똑같을 수가 없지요. 근데 성도들은 뭐야? 우리 옛날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자꾸 그걸 요청하는, 아니 전혀 다른 사람한테 왜 그걸 요구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그분이고 이분은 이분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사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옛날로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 깨세요. 아시겠죠? 예. 영적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은 헌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침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지라 안 되면 실망하지요. 저도 뭐 사람이지라 잘 안 되면 저도 실망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명을 재인식시켜주면 알았습니다 하고 또 나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예, 문제없는 사역자 없습니다. 문제없는 성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면서 갈 거냐, 이게 숙제죠. 자, 19장으로 갑니다. 19장은 이제 에베소 사역 도중에 생긴 일들과 디모데 파송과 데메드리오 소유 사건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7절은 에베소의 성령 강림. 보면은 이제 소위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불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마치고 다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로 에베소에 오게 되죠. 와서 그 교회에 성도들이 있어요. 아볼로로부터 전도받아서 교회 이론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에 예민하니까 그게 감지가 되는 거죠. 아,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냐라고 질문하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 우리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아볼로가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성령을 얘기할 수가 없죠. 왜? 자기가 경험도 못 해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입니다마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경험해보지 않은 목사는 은사 얘기 못해요. 왜요? 경험이 있어야죠. 아볼로가 은사를 경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몰라. 경험 못했으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자, 이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잘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같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오순절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들은 다 뭐예요? 물세례 받았어요. 물세례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물세례만 받았으면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기도해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절부터 20절에 보면 바울의 전반적인 사역과 에베소인들의 회개가 나오죠. 자,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유대인들이 또 배척을 하죠. 그래서 3개월 만에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왜? 방해하기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을 빌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2년 동안 아무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와 축사 이적을 행했는데요. 여기서도 치유와 축사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 곧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축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각종 막 병자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땀을 닦던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막 병이 낫는 거예요. 일하다가 일하고 있는 앞치마만 갖다가 막 얹어도 뭐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이런 능력은 바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위에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너는 이성을 떠나지 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능력을 덧입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이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을 덧입으려고 안 해. 그냥 성경 공부 몇 가지 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생각을 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13절 16절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막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때 당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때 당시 주술사와 마술사들이 해왔던 그 방법대로, 예? 그 마술을 통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완전 창피를 당하죠. 옷을 다 찢기고 핥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여러분, 능력은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주술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유능한 사람들을 막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이란 이름은 다 그다 띄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요즘 말하면 부처가 힘을 주세요, 뭐 해가지고 암담마시요 뭐 해가지고 막 신이란 이름을 다 하면서 막 주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일할 때 뭐라고 그래?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내가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뭐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능력을 갖춰야지 그 이름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냥 그 소문이 다 퍼지는 거예요. 야, 누가 바울이 흉내내다가 개망신 당했대. 이제 그게 막 소문이 쫙 나는 거. 와, 그 흉내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 소문이 쫙 나서 도리어 복음 전하는 사람의 복음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책을 다 태워버려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진짜라. 그래서 마술책 다 태우고 난 예수만 믿을래 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은 바울의 전도 계획입니다. 이래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넘게 있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어디로 떠날까라고 하다가 그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2차 전도행 때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갱그리아 항구에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예. 그때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중심 도시잖아요. 예, 로마라고 하는 나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먼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려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선교 보고도 해야 되죠, 그죠? 예, 공식 선교사니까 이렇게 사역을 해서 이렇게 번성했습니다라고 보고도 해야 되고,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거뒀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들렸다가 로마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로마는 유럽 전도의 전초 기지로 거기다 전도를 해야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다 성공하면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죠. 왜냐, 서울로 가야 이게 다른 데 퍼질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지가 로마예요. 그럼 로마에 가서 깃발을 꽂아야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유대인의 음모로 수포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그걸 무마시키려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방해한다는 것을 보게 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 차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뭐가 일어나냐? 에베소의 은장색의 소요가 일어납니다. 이제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원래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그 아데미 신전 옆에서 여러 가지 물건 만들어서 막 우상 이렇게 막 형상 만들어서 팔고 꽃 만들어서 팔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세우면서 우상 숭배는 죄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막 늘어나니까 우상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팔려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성질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소요를 일으킵니다. 같은 은장색 이런 각종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야, 옛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바울이 와가지고 야 우리 지금 거지된다. 어떻게 하냐? 쫓아내자.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제목은 뭐야? 에베소에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예,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신전이 권위가 떨어졌다.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전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뭐 때문이라고요? 돈 때문이잖아요.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근데 명분을 좋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을 막 빙자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을 빙자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많아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이 교회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데메드리가 선동을 하니까 흥분한 막 은장쟁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바울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피하죠. 예. 그때에 아주 지혜로운 서기장이 나옵니다. 에베소에 서기장이 나와서 그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너희가 하는 것은 지금 불법이다. 요즘으로 하면 불법 집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불법 집회고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걸 무마를 시키죠.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가 계획을 앞당겨서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따랐지만 점증하는 핍박의 비례에 복음도 왕성하게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도 받았지만 핍박받은 것에 비해서 복음도 더 빨리 전파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지금은 뭐요?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왜 전도가 안 된다고 난리예요. 각 교회마다 왜 전도가 안 되냐? 사실은 우리나라 핍박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적당하게 핍박을 받고 이래야 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하면서 살다가 영적으로 살다 보니까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지금 뭐 예배 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해요. 종교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교회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핍박을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돼. 참 요즘도 보면 그러잖아요. 뭐 옛날 어른들이 보면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예, 골골하면서 80 간다고 했잖아요. 막 건강하면 나 자신 있어요 하는 사람 어느 날 훅 가. 왜냐?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걸 뭐 주사를 맞아, 예방 주사를 맞아,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건강 믿고 있다가 그냥 훅 가요. 뭐 하나 들으면 이게 대항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야. 그냥 골골하는 사람들은 맨날 백신 맞지, 예방 주사 맞지, 뭐 그래놓고 이걸 해놓으니까 면역력이 생겨버린 거야. 거기에 그런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병이 와도 그냥 끙끙 앓면서 이겨.
근데 한 번도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들어오면 못 이겨. 그냥 훅 가는 거야. 그래서 평안한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려고 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영적에는 그냥 읽어 가시면 되겠고요. 20장입니다. 자, 20장은 마게도냐 및 헬라 사역과 밀레도에서의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자, 보면은 1절부터 6절은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에서 전도 사역인데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 지경으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서 드로아 이르기까지 10개월간의 전도 여행을 압축하여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는 마게도냐, 유럽, 빌립보 교회를 넘어가요. 예, 넘어갔다가 다시 드로아까지 오는 시간이 10개월이 걸립니다. 바로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여행 도중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째가 뭐냐?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연금을 모금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이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디도에게 고린도를 방문하게 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란이 생겼거든요. 예,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문제 생겼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예? 도덕적인 문제, 서로 교인 간에 송사하는 문제, 음행하는 문제, 또 우상 제물 먹는 문제, 또 이혼하는 문제, 막 이런 게 막 너무 많은 거야.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을 사도로 인정도 안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 디도에 보냅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전서를 써서 보내는 걸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눈물의 서신이라는 두 번째 서신을 또 써서 보냅니다. 정말 간곡하게 막 눈물로 써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게 성경으로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보내는 두 번째 편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사실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진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예, 이건 세상 법정도 어떻게 함부로 못하고요. 참 어려운 게 교회의 문제인데 결국은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런 그런 과정에서 결국 10개월 가까운 시간 내에 고린도 문제가 싹 해결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 역시 사랑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제 싹 해결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아주 기쁘게 그 고린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3개월을 머물러 고린도 교회 3개월 머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그가 다시 로마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냄을 통해서 준비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를 보내죠. 그리고 나서 그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귀환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첩보가 하나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서 힘들게 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를 비롯해 몇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의 교회에서 거둔 구제연금을 예루살렘에게 전달할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드로아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보낸 후 닷새후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곳에 앞서 보낸 헌금 전달자들과 합류하여 2일을 머뭅니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 배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짐을 내리고 싣고 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짐을 내리고 싣는데 7일 동안의 시간이 또 비어요. 또 그 사이에 또 바울은 어때요?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배가 잠깐 머문 그 사이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마지막 떠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밤새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밤새 설교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붕해도 밤새 가면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 듣는 거예요. 막 밤을 새우면서 듣는 겁니다. 근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그냥 졸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3층에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붕에다가 사람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돼? 이거 뭐 붕에 난리 나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하여간 사단들은 이렇게 집요하죠. 그래서 꼭 붕에 날려고 하면 꼭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이제 집회를 할 때마다 그냥 편안하게 집회를 해본 때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전하는 분이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영적인 그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면 안 하는 게 제일 편해. 근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면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집회를 했는데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하니 뭐 집회하다 사람 죽었네 이거 뭐 하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아요. 죽은 게 아니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었던 유두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죽여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도리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우와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들은요 결국 지가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 도와주는 것밖에 안 해. 그러면 좀 미련하면 좀 가만두면 되는데 그냥 끝까지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단이 역사해도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기껏 해봐야 하나님의 일하는데 방해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드로아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앞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소생시킨 다음에 드로아에서 그의 일행을 배워 태워 먼저 보내고 그는 해안도로를 떠나서 도보로 아소까지 약 40km 되는 거리를 혼자 여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배 태워버리고 자기는 육지를 건너가요. 그래서 40km를 걸으면서 하나님과 1대1에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길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이건 뭘 말하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는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앞에 미래 모르면 괜찮아 다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니까 그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기도하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돼.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기도 안 하면 너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해. 그래서 그 다음날 싹 도망가 버리잖아요. 싹 도망가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 나는 모르는디요?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몰라요. 그러면서 딱 거절하잖아요. 부인해 버리잖아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한편 아소에서 합류한 바울 일행은 미둘레네를 거쳐 기오를 거쳐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밀레도는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에베소와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빨리 가야 돼.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에베소 들렸다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면 일로 와라. 그래서 에베소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돼. 날짜를 맞춰야 돼. 그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7절에서 38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에베소에서 행한 사역을 회상합니다. 내가 너희 있을 때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장로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야 되지? 자, 그랬을 때 내가 거기서 목회할 때 내가 어떻게 하더냐, 어떻게 기도하더냐, 어떻게 설교하더냐, 그렇게 해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귀히 여겨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는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근데 다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번에 가면 힘들 텐데요. 다 장로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안 가면 안 됩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도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다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도 안다. 사도 바울도 이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안다는 거예요. 알지만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내 사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참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왜 가요? 힘든데. 우리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선교 가려고 그래. 선교 가려는데 은사 많으신 분이 목사님 거기 선교 가면 거기 죽어요. 그럼 그래요? 안 되겠네. 보통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바울은 뭐요? 그래요? 나도 알아요.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죽더라도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내가 죽는다. 그래도 가잖아요. 이게 사명의 길이에요. 죽는 걸 알면서도 가는 게 사명의 길이에요. 피하면 이건 사명의 길이 아닌 거예요. 25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것과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이 출현하여 배교의 길로 미혹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미리 그 에베소 교회 앞으로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미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막 깨어서 각성하는 거예요. 각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2장 1절에 6절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 서신서에 보면 그들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면 너 이제 참 잘했다. 그게 뭐예요?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골라내고 리골라 당에 이단에 빠지지 않고 너희 신앙을 지켰다. 칭찬하잖아요. 그렇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 경고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어서 그런 부분을 각성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지켰어. 근데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너무 이론에 막 치처럼 어떤 놈이 이단이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지켜야 될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게, 이게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35절에 보면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서 교회에 대한 축복의 기원과 함께 자신의 신앙을 본받아 약한 자를 돌보라고 권면하는데, 이것은 그의 목회와 전도 생활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여기다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바울의 인격과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거기서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돼요. 에베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어때요? 겸손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 부분을 보게 돼. 두 번째로 복음 전파를 하는데 용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세 번째, 무음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네 번째,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섯 번째, 사심이었고 사랑과 긍휼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디다 내놔도 진짜 사도 바울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지를 여기를 보소 아셔야 돼요. 가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쓰려고 해도 쓰실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잘하는데 이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많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진 그런 삶이 되길 바래요. 자,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는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본을 잘 보여준 말씀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주님 영성을 더 입혀주셔서 나도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습니다. 정말로 사명자로서 그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끝내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